좀 난해하고 힘드는 비유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귀중한 삶의 표대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요즘 텔레비전이나 신문, 매스미디어나 주위 사람들 중에 아직 나이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선고와 같은 일들을 당해서 남은 생명의 시간을 헤아려가며 순간순간을 예전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들어보게 되는데, 사실 우리 각자가 꼭 같은 입장으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야만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한결같은 표현이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것은 일련의 가치 없이 흘려버린 시간에 대한 후회이면서 비록 짧지만 남은 생의 시간을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결연한 각오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의 가치를 비로소 깨달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자세는 한순간순간의 애착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좀 더 가치 있는 그런 존재로 기억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들을 봅니다. 문제는 왜 모두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들의 시간이나 건강한 사람의 시간의 길이는 공평한데 삶의 길이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짧은 삶의 그 자락을 붙잡고서야 그렇게 진지해지는가 하는 거지요. 모든 사람이 그런 진지함 속에 주어진 시간들을 보낸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가 될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는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면서 우리 각자의 남은 시간들을 영원한 장래를 위해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살아야 할 것을 일깨워주는 우리 주님의 사랑에 넘치는 비유의 교훈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표현하신 대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하는 것처럼, 또 바울이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6장 19절 하반절에 당부하는 것처럼 신령한 영혼을 위해서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하늘의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피로 사주신 영혼의 세계를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영악한 동물과 같은 본능으로 다른 동물들을 죽이고 살려는 사악하고 간교한 세상의 특권자이기보다는 이왕에 쫓겨날 세상의 청지기의 자리를 마감하기 전에 미래에 들어갈 영원한 세계를 완전히 확보해 두는 생명의 사람으로 사는 신앙하는 모두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전체가 이 세상의 영광과 물질의 풍요함과 가난함에 관련된 비유들로 채워져 있고, 이 세상과 영혼을 위하는 삶의 자세와 함께 최종적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과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게 돼 있는 그런 결과로 마무리되는 독특한 비유의 교훈입니다.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청지기 의식으로 섬김의 대상을 분명히 해서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읽은 본문의 뒤에 가서 13절에 보면 그런 경계 속에서 하나님만을 오로지 섬김의 대상으로 가진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섬김의 도구로 우리의 삶의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랬는데, 이것은 사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도 이미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들임을 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유와 나와 무슨 상관이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 말씀을 아마 진지하게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이 비유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 부자는 하나님으로,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청지기는 각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가 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이고 우리는 이 땅에 나서 각자가 하나님에 맡겨주신 것을 사용하며 살고 있지만 사실 주인의 의향과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낭비라고 이해하는 것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재물과 시간과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모두가 허비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모든 인생은 빈 주먹 쥐고 태어나서 가족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것들을 대가 없이 받아서 사용하고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 개념으로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을 따라 사용하지 못하면 창조주의 것을 허비하고 있다고 하는 논리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자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통보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이 청지기이고 맡아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그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므로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는 것은 사람들의 종말을 의미하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과 더불어 이해할 때 무리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미 인생의 해고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고 이제 남은 생에는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고 하신 주인의 준 마지막 시간이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고 이의가 없을 겁니다. 시편에서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시편 89편 47절에 에단이라는 사람은 인생의 허무함에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두에 말한 사형 선고를 받은 암 환자들과 다름이 없다는 데서 우리 남은 삶의 중요성을 인식해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애가 얼마가 남아있든지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다음 생애에 들어갈 좋은 것을 준비하기 위한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자는 거지요.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길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고 우리의 시간들이 생각보다 짧게 남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젊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세대 속에 모든 인생들은 갑자기 불현듯 생각지 않은 때에 우리의 생애를 마감하는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올해의 마지막 남은 날들이 우리 각자의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우리 인생 전체를 헤아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그동안 잘못 대해왔던 주변의 사람들에게 마치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사람이 다른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화해를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시간으로 채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해고 이후의 삶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다음의 생애, 즉 영적인 영혼의 세계를 준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분 모두는 한 번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인생의 해고 통보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해고 되기까지의 시간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이라고 볼 때 그 시간 동안 이 생애가 아닌 영혼을 준비하는, 그런데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불충한 청지기에 행하는 행동들을 보는데 3절에서 7절 좀 깁니다. 인생의 퇴직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함 속에서 우리가 배우자는 거죠. 이 청지기는 우리가 보는 대로 분명히 주인에 대해서도 신실하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50%를 뚝 잘라서 갚지 말라고 하고 20%를 뚝 잘라서 갚지 말라고 하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도 공평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되는 날까지를 해고 후의 삶을 위해서 지혜롭게 행한 것에 대해 칭찬을 듣게 되는데 바른 의미로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바른 판단과 해야 할 일을 이 청지기는 해고 통보를 받으면서 즉각적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이 청지기는 사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영원한 세계 속에서 사람의 무능함을,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빌어먹자니, 우리는 사실은 천국에 관한하는 빌어먹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양식은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먹고 누리는 데서도 빌어먹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인생이라는 자리를 잃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몇 천만 년 살 것처럼 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인생이 아닌 거지요.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랬는데 자신의 청지기직을 잃게 될 때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방법을 알았다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명을 잃은 후에 자신들의 집, 즉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게 할 방법을 알았다고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방법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비극은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비극일 뿐이지, 비극이든지 또는 어떤 아픔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인생에 할 일과 바른 가치를 알았다면 비극은 오히려 행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암 선고를 받지 않았다면 마치 브레이크 없는 승용차처럼 마구 달렸을 것이라고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말하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어떤 준비를 우리의 생애 동안 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살 수 있는 방법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를 깨닫는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청지기의 깨달음은 바로 구원의 역사를 깨달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청지기의 행동을 보면 깨달은 대로 즉시 행했습니다. 5절에서 7절의 내용이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소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이것이 바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죽은 후의 생애, 즉 천국을 위한 일입니다. 여기 빚진 자들이 누구냐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죄를 지은 모든 인생들입니다. 이 땅에 한결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주인에게 빚진 것을 탕감해 주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을 사죄, 즉 용서로 이끄는 것이라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죄는 바로 빚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에도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죄는 모두 오페이레마 또는 오페이레마타라고 하는 히라보로 빚이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용어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50%를 다른 사람에게는 20%라는 차이를 불공평으로 보입니다. 왜 이 사람은 50%를 깎아주고 이 사람은 20%만 깎아주느냐? 그렇게 불공평으로 보일 수 있지만 기름 100마리입니다. 네 증서를 50이라 쓰라. 밀 100석에는 네 증서를 80이라 쓰라. 그랬는데 각 사람의 죄 용서에 대한 감동이나 기쁨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인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살인죄를 저지르고 용서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용서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용서에 대한 무게와 개념은 분명히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혼란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행동은 자신과 같은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주님의 사죄를 누리도록 해준 일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죄인들을 구원으로 이끈 일이라는 거지요. 또 죄의 문제는 사람 각자에게보다는 하나님께 관계되는 것이라는 데서 주인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이 청지기의 모습이 하나님께 사죄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하는 감격이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난 50%나 탕감받았다는 감격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10%만 탕감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차이와 같은 겁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 이 청지기는 바로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행할 남은 생애의 일을 바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류의 죄를 위해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누리도록 역할하는 것이고,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 청지기의 자리를 잃게 될 때, 즉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이해입니다. 그렇습니다.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 다 그들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집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약속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8절에서 9절입니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세상의 가치로 영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속에 가진 것들은 다 사라질 가치들입니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승용차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 좋은 지위에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이것은 다 유한한 겁니다. 좀 그럴싸한 말장난 한번 할까요? 우리 사람은 다 멸망할 존재, 머털이라는데 영어죠. 머털한 존재예요. 그런데 임마누엘,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죠? 그 임을 갖다가 이 머털 앞에다가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임머털이 됩니다. 그것은 불멸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장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임마누엘이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하고 힘쓰는 것보다 칭찬해 줄 일이 또 있을까? 이런 이유에서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하는데 거기에 덧붙이는 말이 우리를 영적으로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어찌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는 얘기로 잘못 오해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결코 불신자들의 부정직과 옳지 못한 목적과 방법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돈 벌고 힘쓰는 것보다 영적인 일을 위해 더욱 힘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의미입니다. 더 가까이 바라면 우리 각자도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만큼 영적인 일을 위해서도 일할 수 있다면 하는 안타까움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말씀은 더욱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줍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9절에 그랬잖아요. 앞에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는 표현과 불의의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대등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역시 비유죠. 세상의 물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으신 후에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친구를 사귀는 데 쓰는 불의의 제물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결국 물질은 중립적입니다. 세상에서 가진 우리의 소유는 중립적입니다. 돈이 더러운 거 아니라고 그랬죠? 돈이 더러운 거 아닙니다. 더럽게 쓰는 돈이 더러운 거지요. 그것이 옳고 좋은 일에 사용된다면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죄악되고 불의한 일에 사용될 때는
불의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만 사용할 때는 불의한 것이 될 수 있겠지만 영혼을 향해 가는 구원의 사람으로 이끄는 데 사용하는 물질은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꽃 같은 물질이면서 말이죠. 이 세상의 재물은 결국 그것을 소유하던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 재물이 가치가 없어질 것이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일에 사용하는 데 쓰여졌다면 가장 귀한 것이고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이끌린 사람들은 그를 이끈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친구가 되는 것은 분명한 이치이며 육신의 생명을 잃고 재물을 잃게 될 때에는 영원한 처소인 천국으로 이끌려가는 것 또한 분명한 이치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불치에 병이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살 날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는 사형 선고와 같은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또 갑자기 명예퇴직을 일찍 당하고 당황하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믿음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경우까지도 생깁니다. 그럼에도 많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런 일이 인생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인간관계와 가족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노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와 다름이 없는 사람들로 이왕에 한 번 죽어야 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형편이라면 어떤 일보다도 죽음 이후에 있게 될 우리 각자의 인생을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탕감의 역할을, 구원의 역할을 세상 일보다 더욱 힘써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그들과 함께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죽음의 저주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영원한 처소로 들어가는 행복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한 달밖에 못 산다고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합시다. 그 한 달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의 생애, 저의 생애,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부터 주어지는 시간들에 불의한 청지기처럼 우리의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을 써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생애가 끝나더라도 그것이 외롭지 않고 슬프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